오늘은 성주간의 첫날인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합시다. 또한 미사 중에는 순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봉독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면서 성가대에서 호산나 다윗의 후손을 노래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뒤를 향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갖고 계신 성지까지 이렇게 들으세요. 성지까지 이제 축복해 드릴 것이니까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무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생명과 희망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께서 성수예식을 거행하십니다. 성수예식을 하는 동안 성가대에서 종려나무를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끌고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들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종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이제 사제께서는 복사들과 함께 축복한 나뭇가지를 들고 행렬을 시작하십니다. 행렬 중에는 성가대에서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매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로의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려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들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기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옆에 분들하고도 이렇게 찬미 예수님 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거룩한 성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또 중요한 한 주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이 성삼일은 우리 1년 가톨릭 교회 전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례가 거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삼일이라고 그래요. 목요일에는 오전에는 이제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1년 동안 또 각 본당에서 쓰이게 될 또 성유를 축성합니다. 세례성사 때 쓰일 또 성유, 그 다음에 병자 성유, 축성 성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구장 주교님과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또 나타내는 충성서양도 하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오후가 되면 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때 행하신 그 예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주님 만찬 미사가 거행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뭘 제정하셨습니까? 방금 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성목요일날 주님 이제 최후만찬 때 그 예식을 대해서 재현하게 되고요. 성금요일은 1년 중에 미사가 없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늘 복음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 통상적인 우리 내려오는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가 수요일에는 그러니까 성금요일에는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사목적인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저 우리 한국 본당마다 조금씩 달라요. 본당 사정에 따라서 저희 본당은 저녁 8시에 이제 주님 순환 예식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목요일 날 저녁 미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예수님 이제 무덤에 묻힌 걸 이제 기념하는 무덤 천배 예식 우리가 하게 되죠. 밤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또 성토요일 날 이제 예수님 부활이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보통 이제 오후에는 이제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부활 성야 성대하게 빛의 예식으로 시작하면서 성대하게 부활 성야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거룩하게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복음을 읽었습니다. 아주 긴 복음이죠. 아마 1년 중에 딱 2번 읽습니다. 이번 순환 성지주일 때. 그리고 또 언제 읽습니까? 성금요일 날 순환 예식 때 읽게 될 것인데 긴 내용이지만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 그렇다면 누가 그분을 죄인으로 몰았습니까?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선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더 큰 소리로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했을 때는 종려나와 아니가지 들고 겉옷도 벗고 마침 임금님이 이제 행차하시는 것처럼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만 잠시 뒤에는 돌변해서 폭도로 변하고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막무가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반역죄로 몰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군중들이 소리치는 것이 무서워서 혹시 반란이라도 일어날까봐 죄 없는 분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동조를 한 사람들이 군중들이었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베드로 사도 죽더라도 예수님께 함께 하겠다는데 결정적일 때 그 3번이나 모른다고 그럽니다. 현장에 이 총독관저 그 뜰이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조각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는 모르고 하고 있는 이 표정이 리얼하게 이렇게 탁 있어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보면 그분은 고뇌와 번민과 고통 속에 헤매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이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않는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이 말씀은 꾸중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줄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 사도의 부정은 스승에 대한 포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겠다던 시몬 베드로의 다짐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잘 들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 구경 나왔던 사람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도 그분을 모욕하고 조롱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철저하게 극한 상황으로 몰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말없이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서 가장 고뇌에 차고 가장 어려운 시기, 인간이 겪어야 할 극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살면서 억울한 일이 다 있죠. 저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저도 미워하는 사람도 또 있었을 거고, 분하고 원망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 맺힌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생명부지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누구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십자가를 준 사람들임을, 그들이 바로 내 인생에 십자가를 꽂은 사람들임을 오늘 복음은 이 점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례성사 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모든 허리허식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자신한들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많이 있죠.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셨지만 십자가를 지셨기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죠. 부활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누구든 십자가를 지면 이 힘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지까지를 들고 행렬을 했습니다. 축성받은 성지까지를 이제 집에 돌아가면 십자가 위에 꽂겠죠? 뒤에다 이렇게 꽂겠죠? 고통받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내 성지까지를 덜어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임금이 나타났을 때 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환영을 했죠. 성지까지는 그 의미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새 임금으로, 우리들의 임금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걸어만 두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처럼 십자가의 억울함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져야 할 삶의 십자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거죠. 그분은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말없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1년 전 가장 중요한 성조간이 시작되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군중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군중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당 안에서는 참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과의 관계에서 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듯이 헛된 욕심 때문에 가족들과 또 이웃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해 봅니다. 삶이 편안할 때 또 모든 것이 다 소망대로 펼을 때는 봉사활동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에 삶이 어려움이 닥쳤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쳤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에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 언덕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살아가면서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약한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이 복된 한 주간 잘 보내도록 미사 중에 기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성주간은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순명하는 축복의 시간 안에서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합시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소망을 청하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용사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가 언제나 어디서나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겸손하신 주님, 국민들의 뜻을 받들려는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앞세우기보다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미사에 함께한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새로이 태어나는 세례 성사를 충분히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한 저희 지역 사회를 보고 보시어 새봄의 설렘과 희망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이웃과 더불어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파스카 여정을 따라 거룩한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시작하는 당신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신자 대비호의 물봉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2차 헌금은 교구사회복음화국 지원으로 쓰여집니다. 봉헌성가 216번입니다. (511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머리를 깊이 숙여 향을 받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인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막받은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오.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봉종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보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들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들을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이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노래합시다.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69번입니다.
186번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니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부터 거룩한 성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미사를 더 거룩하게 잘 보내셨으니까 지난 사순 시기를 돌아보면서 잘 계획한 대로 잘못 살아왔다면 이번 한 주간 기경하는 마음으로 또 9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이제 주보를 잘 보시면은 주님 만찬 미사가 저녁 8시에 있고요. 성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공동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치겠고요. 그리고 저녁 8시에 주님 순환 예절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토요일 날 오후 5시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21분의 새 영세자가 탄생하게 될 거고요. 저녁 9시에, 밤 9시죠. 파스카 성약, 부활 성약 미사가 거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수님 부활 대축일에는 아침 6시 미사는 없고요. 9시, 11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이렇게 미사가 봉헌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목요일 날 주님 만찬 미사 후에 순환감실 성체조배가 시작이 될 거니까 아마 성체조배 시간 배정은 주보간지 이면과 1층 게시판에 잘 붙여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각 지역별로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순환감실 성체조배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전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례가 이 성삼일의 성에 거행되기 때문에 맨날 주일만 미사만 참석하지 마시고 성삼일 전례를 잘 참석하셔야지 부활 대축일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삼일 기간 동안 특히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영혼들을 이렇게 모시고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세상을 떠난 분들 있죠. 또 지난 부활 이후로 세상을 떠난 분들 다 역시 기도하면서 성삼일 안에 기도 더 많이 하셔야지 그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죠. 성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영혼, 어머니의 영혼을, 우리 형제의 영혼을 부활하시면서 잘 모셔갈 수 있도록. 매년 그래서 작년 부활 이후에 세상을 떠난 분들 또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영록 고통 면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하늘로 또 이게 잘 데려가시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그러니까 부활 대축일 남미사 때 천령성체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 신자 입교식이 4월 8일 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안양 대리구가 새 가족 찾기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 중에 아직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 또 바빠서 또 신앙생활 또 머뭇거리시는 분들 함께 잘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미사가 그래서 부활 대축일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다 함께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더 우리 가정에 축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특히 산모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부활 대축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기를 가지신 우리 어머니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거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주간 잘 참석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성삼일 전례 꼭 참석하셔서 예수님 부활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사하지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성사를 드릴 것이니까,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또 주일날 성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아주 큰 축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대 축일에는 미사 전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성삼일 안에는 성사를 드릴 수가 없고요. 수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미사 전으로 성사 드릴 거니까 성사 꼭 보시고 예수님 부활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 123번입니다.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새가족 찾기 구호 외치겠습니다. 새가족 찾아. 새가족 찾아. 새가족 찾아. 성 요한사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